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 삶과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안 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바꾸어 놓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함께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없는 우리 그 나라 보여주시고, 연약한 우리 친구 되시고, 힘없는 우리 인생을 위로하십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영원히. 주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편 100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와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리시니 곧 마르니 그들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찬양합니다.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땅에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사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한 주의 뜻을 알리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저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안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저희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저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힘나게 하시며 힘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영을 구합니다. 하나님, 영이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주를 바라보는 저희 되게 하시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소망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일본의 소기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역 위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 하나님 선교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기호 선교사님, 성민님 선교사님, 하나님 그 삶의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향하는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하시며 오 주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새로 온 분 계시면 환영해 주시고 새 마음으로 오신 분 계시면 축하해 주십시오. 우리 멀리 함께 하시는 분들도 신앙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엔 용기가 필요합니다. 조금은 긴 구절 열왕기 하 4장 1절로 7절입니다. 한번 한 구절씩 저와 교독해 보겠습니다. 길기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런 일도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자랄 때 있거든요. 필요할 때 있고요. 성경엔 여러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해 안 되는 요구도 있고요. 그래서 따르기 힘든 요구도 있습니다. 때론 이거 맞아? 라는 의구심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성경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제한과 명령도 있지요. 밤새 전문 어부가 그물이 닿을 만한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그에게 새벽녘 목수의 아들이 와서 어부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한 그가 야 깊은 데 그물을 던져봐 라고 한 말 이해 안 되지요? 이거 따르기 어렵습니다. 따른 그가 놀라운 거지요. 요구한 예수님보다. 먹고 죽겠다는 마지막 음식을 요구하면서 야 나 먼저 먹자 이렇게 말한 엘리야의 요구 참 무리해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그 마지막 건데요. 우리는 보통 남으면 남주잖아요. 남아도 좀 안 줄 수 있으나 남으면 그래도 주는 건데 남는 거 없는 거거든요. 장사할 때도 남는 거 없어요. 이건 가장 마지막 라인이란 말이거든요. 더 깎으면 안 된다는 말인데 무리해 보는 요구 따를 수 있겠습니까? 따른 그들이 대단한 겁니다. 끔찍한 요구들도 있습니다. 가나안 들어가거든 다 죽여. 하나도 놔두지 마. 진멸해란 말 어떻게 어디까지 이해해야 될지 고대의 문화와 배경 등등을 섞어서 이해해야 하겠지만 일단은 전달 그 자체가 야 이거 어디까지 들어야 돼? 이거 정말 다야? 이렇게 따르기 힘든 요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저희 모두가 참 따르기 힘든 것 중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건데 나에게 좀 서운하게 하고 섭섭한 사람을 잘 대하는 것 참 어려운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 이건 너무 과한 요구 아닌가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요구입니다.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이러한 요구들을 좀 따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얼굴에서는 전혀 따를 수 없을 거라는 표현을 저에게 답으로 하십니다. 방금 그 얼굴들을 서로 쳐다보세요. 그런 얼굴들입니다. 못 따라 뭐 이런 얼굴이요. 이치 안 맞아. 내 생각과 달라.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 이러면 될까? 에서 뭐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까지 거부하거나 미루게 되는 요구들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엘리사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스승은 엘리야였고 아마도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거의 최초의 제자 선교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는 선교사적 마음을 갖고 훈련받은 생도에 속했습니다. 학생이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 그런 건데 그 외에도 함께했던 생도들이 즉 클래스메이트지요. 무려 50명이나 됐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단박에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후세를 키운 거지요. 자기 다음으로. 그 중에 가장 특출났고 가장 고집스러웠던 그래서 엘리야를 이어받은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갖고
정말 선지자 중에 아주 드물게 갑질 비슷하게 왕에게까지 했던 선지자가 엘리사였습니다. 여러 선지자는 을이었거든요. 왕에게 을이었고 지도자에게 을이었고 백성에게 을이었습니다. 그래 끌고 가면 끌려가는 대로 말에서 들어주면 고마운 그런 선지자들이었는데 엘리사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큰 소리 펑펑 치고요. 왕 앞에 가면 왕이 머리를 조아리던 그러한 정말 거의 유일했던 갑질은 안 했으나 갑의 관계에 거의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가장 큰 어려움에 빠졌던 여인이었고 가장 큰 슬픔에 빠졌으며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살 때 이런 여인처럼 될 때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힘든 거,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할 수 없는 거, 뭐 그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쪽 부분이 무엇 때문인지 다 문제가 생겼어요. 아직 사람들 빼놓고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 인터넷도 안 되고요. 이쪽 스피커도 텔레비전도 어느 건 굉장히 새 건데도 안 됩니다. 그냥 생각으로는 아마 번개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만 다 문제가 생겼어요. 급하게 전문가들에게 전화했더니 이 중에 이제 제일 비싼 게 이건데 이거 어떻게 될까 했더니 딱 한마디로 답이 왔어요. 버리세요. 이렇게 답이 왔어요. 이걸 어떻게 버려요? 막 끌어안고 주여 기도도 해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여기서 이걸로 급작스럽게 막 갖다 놓은 거죠. 야, 능력의 한계다 그런 생각으로 겨우겨우 약간 메이크업을 해놓은 겁니다. 안 될 때 있어요. 아무리 이거 꽂아보고 저거 꽂아보고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아침에 찬양팀이 무척 바빴습니다. 막 정신없었어요.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예배팀들이 이렇게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도 한다는 거. 정말 근데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인생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안 되는 거. 그 중에 우리를 절망으로 내모는 것들이 있습니다. 야, 살기 싫어 힘들어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없어야겠지만 열왕기 하 4장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 여인은 50명의 생도 중 한 생도의 아내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짐작컨대 빚을 졌고요. 빚을 지은 가운데 다 갚기도 전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죽은 거지요. 그리고 두 아이와 아내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빚이 그대로 유산됐어요. 그냥 이어진 겁니다. 그래, 이것을 그 자녀와 그 아내가 갚았어야 합니다. 아마 독한 빚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되게 힘겹게 어렵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말입니다. 두 아이를 노예로 빼앗기게 됐습니다. 이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빼앗기게 됐는데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 이 여인은 거의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찾습니다. 이 당시의 여인이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건 그냥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이때 엘리야에게 아마도 우리에게 좀 뭘 해주세요 라는 것도 있지만 엘리야가 가진 권력, 힘에 부탁하러 왔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사입니다. 13절에 보면 여러분 기록은 안 됐으나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른 사건이 있을 때 봉사하는 한 여인에게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저 여인에게 가서 말해줘라. 혹시 왕이나 군 사령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내가 잘 말해줄게.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의 위치를 말하는 거야.
권력이 있었던 거야. 왕한테 얘기해 줄까? 힘 있는 거예요. 그죠? 군사령관한테 얘기해 줄까? 이 연출이 굉장한 겁니다.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저도 이런 선지자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현실은 쉽지 않으나 여러분도 이 선지자 같은 크리스찬들로서 사십시오. 세상에서 좀 힘내십시오. 뭐 부탁 좀 들어줄까? 이런 사람이 좀 되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힘 있는 크리스찬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여튼 그가 이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 이걸 해결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에게 이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고요. 저 사람 찾아가면 돼, 저 사람이 기도해 주면 돼, 저 사람과 말하면 위로가 돼,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란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이름으로 불리는 기독교인 말고요. 이때 엘리사가 이 불쌍한 여인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리고 이어 말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입니다. 가진 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너 얼마나 준비됐어? 이 정도는 있어야 돼. 야, 이거 해결하려면 이 정도는 그래도 필요해. 이거 없었어요. 너 가진 거 뭐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네가 아는 게 뭐야? 그거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고맙고 감사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라인을 두고 이 정도는 돼야 돼를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네 가진 게 얼마야? 네 할 수 있는 게 뭐야를 물으신다는 거야. 그래 천국 가면요, 네가 얼마의 목표를 달성했어 안 했어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게 돈이든 지식이든 신앙이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신 여러분이 가진 거, 아는 거,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수준에서 그걸 제대로 썼느냐를 물으실 겁니다. 할 수 있는 걸 하게 하세요. 달란트를 나눠주시면서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야, 너 이것 주니까 이것 주니까 이것 주니까 너희가 얼마나 남길래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 주고 마지막에 점검할 때 그러세요. 둘은 둘, 다섯은 다섯.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다섯이니까 다섯 남길 수 있었고 둘이니까 둘 남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사람은 인생 중에 하나 받았는데 다섯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가끔 동창들 만나보면 그 옛날에 그 찌질이었던 놈이 사장이 된 놈들이 있어요. 깜짝 놀라죠. 예, 제가 보기에는 하나 가진 놈이 열심히 노력해서 다섯 만든 거예요. 그런 인생도 있어요. 다섯 가진 사람이 하나밖에 못 남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가진 거 얼마냐? 이것처럼 기쁜 복음이 없어요.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네가 가진 거 뭐냐? 네 최선이 뭐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여자분들 말 읽어볼까요? 이 여인이 한 거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예, 작은 기름 한 병이요 라고 말합니다. 작은 기름 하나지요. 그 사르밧 과부 가족보다 못해요. 거기는 밀가루라도 한 통 있었어요. 여기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이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3절에서 6절인데 정리합니다. 아들을 보내서, 아들 둘을 보내서 기름을 채울 병들, 그릇들을 빌려오게 해. 그리고 너는 그것을 부어서 채워 그랬습니다. 과학적입니까? 논리적인가요? 이성적인가요?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요구하시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그
뱅크 어카운트를 10개 만들어 내가 채워줄게. 뭐 만드시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요구입니다. 제안입니다. 육적인 어려움 때문에 온 사람에게 영적인 것을 제안하는 거야. 여기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엔 영적인 게 있구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하나님께 다가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육체적인 것을 채우기 전에 영적인 제안을 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게 돼야 이게 되는 거니까요. 이거 안 돼도 이게 돼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 인간의 타락은 영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육의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며 삶이 타락한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것을 바꿀 수 있으려면 삶을 열심히 사는 것도 필요하나 열심히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긁어내는 것, 뜯어내는 것도 필요하나 가장 근본적인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거라는 거지요. 오늘 엘리사는 그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기름 한 병을 여러 병 그릇에 채울 수 있다? 이거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어려운 게 있는데 첫 번째가 그릇 빌리는 거예요. 빌리러 가면 묻잖아요. 왜 빌리는데? 하나 아니라 있는 대로 다 빌려주세요. 왜 그러는데? 말하는 거죠. 그거요. 선지자가 말했는데요. 이거 가져가면 우리 집에 기름 한 병이 있거든요. 그거를 부으면 이게 다 찬대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네. 가져가. 라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드디어 저 가정이 어렵다 보니 정신이 나갔구나. 이거 빌려주면 뭐 돌아오지도 못하겠네. 그때 그릇 하나가 지금의 그릇하고는 비교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정신 나간 집에 그걸 빌려주면 찾을 길이 없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빚까지 졌는데 어떻게 하고 도망갈 줄 알아요.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속에 들어가 크리스찬들로서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 기도하면 제대로 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자녀에게 공부도 가르치나 말씀 가르쳐 공부보다 난 말씀에 더 우선도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삶 속에서 살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 성경의 말, 이게 내 기준이야, 이게 내 중심이야, 이것 가지고 난 살아, 나 이것 때문에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대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거 어려운 겁니다. 이 사람 그거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어려운 게 첫 번째 따르는 거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릇에 따를 때 이거 옮기는 거 정도인데 이게 될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아멘이에요. 동의합니다. 그거 믿습니다. 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와 제한도요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따를 때 되는 겁니다. 안 따르면 안 돼요. 떠나라 라는 요구에 삶의 터전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부름받은 제자들, 야 와라, 그 먹고 사는 건 놔두고 와. 참 어려운 요구였지요. 장래가 있었는데 인간의 도리 그 할 거 없어 와. 굉장히 무리한 요구입니다. 되게 그 예의를 어긋나게 하는 부름이잖아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그 부름에 예한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더 많았어요. 부른 사람은. 그중 하나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가진 게 많아 근심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와 마찬가지로 이 여인, 이걸 따를 건가 말 건가, 그게 이루어질 건가 말 건가가 달려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됐습니다. 왜요? 엘리야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 능력 때문에? 아니요. 이 여인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악한가? 왜 제도들이 잘못됐나? 왜 사람들이 저런가? 왜 교육계는 저래? 여러분 가끔가다 의문이 드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따라해 봅니다. 그건 우리가 악한 영의 말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아담이 범죄했다, 타락했다, 그래 저주받았다, 딱 하나예요. 악한 영의 제안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안을 따를 건가, 악한 영의 제안을 따를 건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건가, 내 삶에 악한 영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건가가 달렸다는 거죠. 이 생도의 아내, 살 길 없어 막막했던 이 아내와 두 자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가주시면 1절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엘리사지여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여러분,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죽을 거였는데, 노예로 팔려 평생 종으로 살 거였는데, 끝장날 거였는데 오히려 잘 살게 됐습니다. 장사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죠? 기름집을 냈어요. 그 시대에. 여러분 6절에 보면요,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또 그릇 없냐? 그랬더니 더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쳤다 그랬어요. 더 빌려오지 못한 걸 후회하는 순간까지 올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게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내가 순종하는 만큼 그릇을 가져온 만큼 채워지는 겁니다. 그릇을 10개 가져왔으면 10개, 100개 가져왔으면 100개인 거지요. 내 생각에 여기만 차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만큼 채우신다는 거죠. 아마 마지막 그릇을 놓고 되게 안타까워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차기 전에 조금 따르면서 더 가져와봐, 더 빌려와봐 했을 것 같아요. 이것 따르면 끝날 것 같으니까. 딱 끝났거든요. 그래도 꽤 빌렸던 것 같습니다. 꽉 찼지요. 신앙엔 용기가 필요합니다. 순종이 용기지요. 용기 내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믿고 따른 만큼, 순종한 만큼 됐습니다. 믿었더니 그만큼 됐다는 이 말씀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때론 우리 삶에 이거 따를 수 있겠어? 라는 의문을 주어도 저희가 순종한 만큼 된 이 사건을 바라보며 교훈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물질 감사합니다. 저희가 순종한 만큼, 주의 뜻을 따른 만큼 더 못 사는 게 아니라 더 잘 살 줄 믿습니다. 우리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듯 채워주옵소서. 이 중 저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10의 1조와 그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약속한 작정헌금과 마음의 헌물을 드립니다. 제대로 쓰이게 하시고 저들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I confess my
지금은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며 어려움과 괴로움을 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려 놓으시는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그대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Lord, I want defense, more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you. 찬양이 너무 좋으네요. 정말 하루 종일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날입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주역분들에게 인사해 주시지요. 예, 인사해 주시고 오늘 그 여러분들이 다 많이 좀 여행들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드실 수 있는 날입니다. 마음껏 드시고 교제하시고 또 섬기신 분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깜짝 놀란 음식 감사하고요. 어저께 준비하는 거 보고 수고 많으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지금 수관놀이 예배팀들 너무 소리 좋지요 오늘요. 이거보다 이 소리가 훨씬 좋네요. 우리 박수로 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광고 있나요? 예, 포스리더 모임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예, 또요. 안 들립니다. 네, 이번 금요일이죠. 부터 유스 모임 이곳에서 금요일 저녁 7시에 다시 개학합니다. 우리 아이들 중 혹시 있으시면 참석할 아이들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10강은 없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제합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며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며 이루리라.